그 모든 말씀이라는 것이죠. 한 말씀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을 향한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볼 때 가정적인 얘기고 또한 사회적인 얘기고 우리의 삶의 얘기처럼 보이고 있는 그 모든 말씀들조차 그것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향하고 있는 말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세워지게 되어질 때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이 들려졌고 내가 원하는 그 말씀을 들어서 내 삶 속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어진 그 모습에 있는 나라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모습이 아닌 내가 원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나는 일개 사원의 모습 속에서 그 경영자가 세우는 그 룰을 감히 바꾸겠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바꿀 수 있습니다. 정말 타당하고 정말 그 회사를 위해서 유용한 것이라면 아무리 사장이라 할지라도 이윤이 걸려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사장도 그 일개 사원의 그 말을 수납합니다. 왜요? 그 회사에 이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뜻을 정해 놓았어요. 완결시켜 놨다는 겁니다. 변혁되지 아니하는 그 모습으로 나는 말씀대로 일하는 나다. 나도 말씀을 어길 수 없다라는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모습을 말씀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습이 아닌 다른 어떠한 모습이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곧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셨지요. 하나님의 아들. 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개념을 우리는 어떠한 모습 속에서 받아들였고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가? 이것이 명쾌한 해답의 모습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다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나라면 그 진리 앞에 너무도 자유로운 자가 돼 있어야 그게 아들인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조금도 나는 꺼리낌이 없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 그게 아들인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그 말이 나를 향해서 우레와 같은 소리로 들린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죄와 상관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도 자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 마음속에 껄껄한 것이 존재하고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죄가 나에게 지금 존재로 남아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에 있는 나라면 아직 아들 못된 거예요. 단연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오늘 이 에베소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정말 너 그렇게 됐어? 이걸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말씀인 거예요. 제가
에베소서 4장 이후의 말씀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그냥 앞에 부분을 알아야 뒤에 부분이 옳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인데, 앞에 부분을 내가 모르는 모습 속에서 뒤에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다 싶어서 다시 1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려고 했던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편지라는 말은 원래적으로 없어요. 독자들에게 이해심을 돋구기 위해서 한글 번역자들이 이걸 써놓은 거예요. 좀 더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 하면, 지금 바울이 자신 안에 되어져 있는 그 상태적인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되어져 있는 그 상태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 에베소 그 교인들 또한 이게 무슨 말인지를 다 알아듣는 그들인 겁니다. 왜?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헬라어, 히브리어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헬라어도 모르고 히브리어도 몰라요. 단지 여기 기록된 한글로 되어진 이 말밖에 우리는 알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이 한글로 된 이 말씀을 내 눈으로 보고 있는 보는 대로 이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이 에베소 교인들은 그 바울의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이 글로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글이라기보다도 말 그대로 어떠한 상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원에 갔다 오게 되어졌을 때에 동물원에 가지 못한 친구에게 그 동물원 얘기를 하게 되어지지요. 친구야, 내가 코끼리를 봤는데 코끼리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짐승들, 뭐 개, 뭐 토끼, 닭, 또 말, 소, 야, 이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더라.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까? 그 사람은 동물원에 가서 코끼리를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확실한 모습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바울 자신은 그 예수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신 속에 임한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존재로 존재하는 그 모습 속에 이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말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은 이 말을 그 바울의 모습으로 보는 겁니다. 바울 안에 새겨지고 그 바울 안에 되어져 있는 그 상태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그 한 부분만 본다 할지라도, 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울을 이렇게 세우셨는가 보다의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무엇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그 바울을 세우신 그 모습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 복음을 전하라고 세운 그 바울의 그 모습이요, 그 말을 전하고 있는 이 상태의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이렇게 말을 전했네?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여기서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귀도 듣고 하나의 지식의 모습으로, 지식화된 모습으로 이것을 또 지식한 모습으로 그냥 전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정관사가 있습니다.
이곳에 같은 이름을 가진 세 사람이 있다면 그 세 사람을 각각 불러야 됩니다. 왜요? 동일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한 사람만 존재하고 있는, 그 이름을 한 사람만 갖고 있는 그 이름이라면 우리는 한 번 그 이름을 부르고 나서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미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존재의 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그 사람 하면 아, 그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인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에 또한 예수님 당시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신적인 존재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시대는 뭐가 판치던 시대예요? 신화가 판치던 시대예요. 또한 각종 세상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그 시대 속에서 이 말을, 이 글을 기록하고 있었던 이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이 엘로힘을 부를 때는 언제나 그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 속에서 이걸 구분시켜 줘야만 됐었어요. 이걸 구분시키지 않게 되어지면 누구 얘기하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절에 있는 그 신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저 나무에 있는 저 큰 나무 그 신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대중적인 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는 명확한 지목이 표시되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관사가 그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엘로힘, 그 하나님에게는 늘상 앞에 정관사가 붙은 그 하나님으로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원어에 된 어플도 있고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셔요. 정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명확하게 그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하나님으로 기록되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럼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아가실 수 있어야만, 야,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구나. 그럼 그 바울이 되어진 그 은혜를 누구도 나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바울이 받은 그 은혜라면 나도 받아야 되는 내가 아닌가. 이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 앞에 달려들 수 있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100번 듣고 1000번 들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들어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그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이 내 안에도 되어지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 그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이유가 요즘에는 너무나 많은 곳에 퇴색된 모습으로 나 천국? 난 몰라. 하나님 나라? 난 그거 몰라. 나 교회? 프로그램이 좋고 또 사람들과 어우러지는 게 좋아서 나 교회 다녀. 이 정도예요. 관심이 없다니까요. 뭐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죠. 젊으면 젊을수록 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정관사가 써졌든 써있지 않든 상관없어요. 그냥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는 마음조차도 없다고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제가 여기서 아무리 진리를 얘기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방향을 향해 있어야만 이게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걸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고, 그거 외에는 얘기하지 않으려고 저 자신도 무던히 애쓰고 있는 나 자신입니다. 저도 할 말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저도 할 말 많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알면 비로소 나의 그 모든 신앙이 바른 모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뭐라고 해서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 하나님께서 자녀 삼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다메섹상에서 그 바울을 만난 이유가 뭐죠? 그 바울이 지금 잘못 알고 잘못 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채찍질하는 것이죠.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너 알고 있는 거 너 잘못 알고 있어. 그러니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그 바울에게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들 되게 해주시는 그 말로 들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들리게 되어졌을 때에 그 바울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정말 한번 인지해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아들이 도대체 어떤 신분과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것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동해 아버지가 계시고 동해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해 아버지가 동해를 뭘로 봅니까? 내 아들로 보잖아요. 그럼 내 아들로 보고 있는데 내 아들인 그 동해가 나와 다른 걸 갖고 있습니까? 다른 성질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동질이잖아요. 똑같잖아요. 동해가 가진 성질이나 동해 아버지가 가진 성질이나 똑같은 그 성질, 성품, 그 모든 것을 공유한 거예요. 같은 걸 가진 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개념을 여기서 명확하게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강 건너 불난 그 모습으로 바라보고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안 태워지는데 무슨 상관, 구경만 하는 겁니다. 뭐 박수 칠 수도 있고, 아, 야, 저렇게 멋지게 타네. 이렇게 탄성을 지를 수도 있어요. 강 건너에 있는 그 불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불난 그 속에 존재하면 어떻게 되어지죠?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그 상태가 되어야만 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존재인데 어찌 하나님의 똑같은 동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고요. 이러한 열심이 없는 그 모습 속에 어찌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70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됐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고백할 수 있고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 내가 너 예수 믿게 해줄게. 면받이 시키고 이제 당신 너 하나님의 아들 됐어.
이제 어디 가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교회가 이런 짓을 하고 왔어요. 처음 나온 신자들에게 영접 기도를 시키면 저도 그렇게 했어요. 영접 기도 시키고 이제 당신 하나님의 아들 됐습니다. 이제 영원에 죽지 않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완전 사기쳤던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에게 뭐가 되어집니까? 개를 향해서 너 내 아들이야. 아무리 그 개를 때 얘기를 한들 그 개가 알아듣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주신 그 확실한 은혜가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걸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자력 구원이라는 그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구원인 거예요. 스스로 이 말씀을 내가 받았다 여기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 앞에 놀아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라는 그 표현은 신됨의 모습 속에서 말한다. 내 모습인 거예요.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 하나님의 그 아들 된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말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한다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전개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은 자신 또한 그러한 은혜 속에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고 있는 그들에게 그 말을 했을 때 아 맞아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지. 이렇게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람에 대해서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 내가 너희 아버지도 알고 내 형제들도 알고 있는 그러한 모습에 있는데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 돌을 드는 겁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화가 난 사람이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됨의 그 아들을 만드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사람의 아들로 남아있을 수 있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모습에 있는 그들이 어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 수 있겠습니까? 딴 세상을 가는 거예요. 딴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을 세워놓고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뭐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기도하는 거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러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받고 있는 이러한 신앙을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그 모습 속에 신됨의 그 아들이 그 기쁨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면 나 또한 신됨의 그 아들됨의 모습 속에서 함께 이 말씀이 나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바울 서신 중에 꽃 중에 꽃이에요. 이것이 들려지게 되어지면 바울 서신의 그 모든 말씀들이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듣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한 관계 속에서 로마서를 본들 또 갈라디아서를 본들 빌보서를 본들 어떤 서신들을 본다 할지라도 그림에 떡인 거예요. 은혜 받지요.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같이 들리는 그 모든 말씀들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요. 그러나 그 은혜는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감동받고 내 스스로가 힘을 얻는 다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들어오면 늘상 말씀을 드리듯이 나를 수술시키시는 그 말씀으로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잘라져 나가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우리가 이 산에 가서 전지한다고 그러죠. 나무를 가지칠 때에 나무들이 빼곡히 있는 그곳에서는 우리 가지칠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물들만 쫙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유가 많은 그러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는 가지가 제멋대로 막 뻗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제멋대로 뻗어 나온 그 가지들을 그 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걸 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렇게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잘려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그래도 교회 가면 거룩하고 또 말씀을 내가 늘상 보고 있고 또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려고 발부둥 치고 있는 나라는 그 관점에 나를 보기 때문에 잘려 나가야 될 부분들을 그냥 회개만 하는 그 모습으로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거칠해지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예기치 않게 남의 집 물건을 좀 가져왔어요. 가져올 때는 그냥 내 필요함으로 가져왔는데 가져가고 보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이거 돌려주고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럼 회개된 겁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는 또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또 그 일을 하게 돼 있는 게 나예요. 이런 내가 무슨 회개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 앞에 너 깨끗해, 너 죄 없어. 그러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기 90이 넘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9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우라통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러한 걸 못 느끼십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어찌 그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로 덧입어야만 우리가 온전함을 입을 수 있는 자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자고 죄 없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시고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됨의 그 은혜가 내가 힘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그거라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이 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정결하신 그 예수의 그 이루심의 그 은혜를 그냥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있어요. 내 모습이 그냥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온전하다 여기는 그 예수의 그 은혜를 그냥 나에게 덮어주시고서 자 이제 내가 보는 것은 내 것만 본다. 내 것만 본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것만 보시면 뭐만 보시는 거예요? 그 예수가 이루신 그리스도 그것만 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사성성 박사로 되겠네? 참 그 말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말로 자유함을 얻는 이게 방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사람이 되어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 불의한 모습이 되어져서는 아니 되겠지요. 정말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려고 발부둥 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는 발부둥 쳐야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싶어도 내 마음에 한 번 더 생각해서 멈추고
이건 내 스스로가 해야 될 자구적 노력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 하나님께서 아들 되게 해주시는 그 일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되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든 걸 다 이루셔서 그 이루신 것을 나르는 나에게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거 받으시라고요. 이거 받아야 살아나는 것이고, 이거 받아야 아들이고, 이거 받아야 죄 없다 여김을 받는 겁니다. 이걸 회개할 것이 없는 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누가 나에게 와서 나를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주시는 것을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그분의 아들 됐는데 그 이상이 없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좋은 거 있습니까? 더 좋은 거 얻길 바라시면 그게 죄라고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난 그 생각이 그게 죄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이 한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로부터 신됨을 받은 자, 하나님의 뜻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되어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이 말씀을 시작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신됨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만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해주시고자 하시는 그 해주심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기쁨 속에서 영원한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입혀진 그 모습 속에 더욱더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저거 235장.